같이 한번 합독할까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오늘도 말씀을 좀 공부해 보십시다.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이요. 태초에 창세기 1장 1절부터서 이렇게 흘러가는 역사가 지금도 이렇게 점진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걸 설명하는 것이죠. 이 점진적으로 쭉 지금 흘러가면서 최종 목적지가 예수 그리스도이고 새하늘과 새 땅이죠. 그걸 향해서 쭉 갑니다. 그 역사가 흘러가는데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따라서 쓰임받는 사람도 있고 또 하나님 그 계획과 반대로 쓰인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분명한 사실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다는 거예요. 악한 사람도 악한 도구로 쓰임받고 선한 사람도 선한 도구로 쓰임받아요.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도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구속사나 또 하나님의 이 나라를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어 나가는 일에 있어서 일시적인 도구로 다 쓰임받아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구속사나 하나님의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는 거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사람으로 쓰임받는 사람도 있고 또 반대로 악한 사람으로 쓰임받는 사람도 있어요. 한 사람도 그냥 왔다 가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이런 질문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좀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의 제자 12명이죠. 12명의 제자 가운데에 가룟 유다는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선택된 제자였을까요? 아니면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가룟 유다가 사단이 들어와서 그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놓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생각에 12제자잖아요.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 팔았잖아요. 팔았는데 그 파는 과정이 쉽게 설명 하나님의 어떤 뜻과 계획 속에서 이루어졌냐 아니면 사단이 들어와서 가룟 유다를 꼬여서 도구가 되었느냐 이 얘기예요. 여러분 어느 쪽에 더 비중을 두시나요? 예? 전자. 제가 모두에 설명을 드렸으니까 전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룟 유다가 그렇게 쓰임받을 것을 아셨다고요. 아시고 가룟 유다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 이걸 놓쳐보면 안 돼요. 12제자가 있었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선택된 특별한 사람들이잖아요. 그 특별한 사람 가운데에도 또 다른 특별한 어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 누구냐면 가룟 유다예요. 여러분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게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하심 그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갑자기 사단이 들어와서 그가 사단이 꼬이면 넘어가서 그렇게 예수를 팔고 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계획과 경륜 속에 있었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런 질문은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사단은 어떻습니까? 사단은 원래 예수님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라고 그랬죠. 찬양하는 천사였는데 그 찬양하는 천사가 어느 날 갑자기 사단이 되고 아담과 하와를 꼬이게 되고 죄를 짓게 만드는 도가 됐냐 이거예요. 이게 사단에 의해서 일이 진행됐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에 의해서 진행됐느냐 이 질문이에요. 여러분 생각 어떠시나요? 조금 어려워졌나요?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의 역사 속에서 사단이 그렇게 되었느냐 아니면 사단이 하나님과 함께 견주어서 승리해 보려고 하는 그런 의도 때문에 그러다가 타락이 돼서 쫓겨나서 이렇게 됐냐 이거예요. 그동안에 우리가 이렇게 하지 말았을 겁니다. 사단이 천사장이고 노래하는 천사장인데 하나님과 겨루어서 한번 해보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쫓겨났다.
이렇게 좀 많이 알 겁니다. 그러나 실상은 여러분, 이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가 원래 그렇게 하도록 계획되었다. 하나님의 어떤 계획 속에서 그렇게 되도록 섭리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버리면 안 돼요. 그래야 여러분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이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만약 그런 식으로 정리가 안 되게 되면 사단이 모든 것의 주권을 가지고 자기 어떤 계획과 뜻 안에서 일을 이루고 가는 거잖아요. 좀 이해되셨나요? 무슨 얘기인지? 자, 다시 한번요. 사단이 어떤 주도권을 가지고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그럼 이 세상 통치권과 뭐 다스림의 모든 것들, 역사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또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사단의 계획에 의해서 다스림에 의해서 진행됐다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다 이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권위나 섭리 계획들이 사단에 의해서 짓밟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단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죠. 그러니까 그 모든 일까지도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 속에서 이루어졌다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 사단이 하나님과 이렇게 겨루어서 패배하니까 쫓겨나서 이렇게 땅에 내려와 사람을 현혹하고 그래서 뭐 쿠데타를 일으키는 그런 세력으로 등장했다. 이렇게 하면 그 모든 주도권과 모든 섭리 계획들이 하나님에게서 이 권리가 사단에게 넘어가게 된 꼴이 된다 이 말이죠. 잘 이해가 안 되는 느낌을 보니까 좀 어려운 부분이죠. 한번 성경을 찾아볼까요, 그러면? 디모데전서 좀 찾아보십시다. 5장? 5장 정도 될 것 같은데. 어, 5장 21절입니다. 네, 다시셨나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자, 잘 보세요.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한다. 그럼 반대로 좀 설명을 보면 천사들 가운데도 똑같은 천사이지만 하나님의 택하심에서 제외된 천사가 있었단 말이 되죠.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이 주인됨에서 이루어진 것이지, 만일에 이 천사들이 만일에 그런 식으로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그런 식으로 된다고 하면 하나님의 그 모든 주권이 사단에게도 이게 좀 눌리는 격이 된다 이 말이죠. 그게 좀 정리가 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 잠언 16장 4절을 보십시다. 잠언 16장 4절. 예, 다 찾으셨나요? 합독해볼까? 시작.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정리됩니까? 악인들도, 그래서 우리가 좀 봅시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교회 안에도 가룟 유다 같은 사람 존재하죠. 존재하죠. 존재하는데 그렇게 쓰임받은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죠. 똑같은 진리 말씀 들으면서도 그렇게 악한 쪽으로 쓰임받는 사람들은 불행한 거예요. 불행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보시게 되면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히 쓰이는 하나님의 도구다 이거예요. 도구. 여러분 그거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예를 들어 뭐 교회에 대해서 비판을 가하거나 불평 원망하는 쪽에 쓰임받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그렇게 쓰임받도록 지음받은 자예요. 이것은 불행한 일이에요. 불행한 일. 이것은 지옥 백성이죠. 지옥 백성이라는 사실이 여러분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 20장에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정리가 되었는데 나중에 옛뱀이라고 하는 그 사단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어디로 들어갑니까? 어디로 던져버리죠, 하나님께서? 어디로 던지죠?
무적행 또는 유황불로 던진다. 그래 있죠. 그래서 쉽게 설명하면 사단이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있단 말이죠. 하나님 다스림 속에 사단이 존재한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도구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지금 창세기에서 아까 제가 설명한 대로 사단의 다스림이나 사단의 어떤 주권 이런 부분이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움직이는 이런 부분에 관해서 하나님이 그러면 왜 그때는 아담과 하와를 범죄하도록 놔뒀어요? 이렇게 얘기가 나오잖아요. 우리가 질문들이. 왜 천사장이었던 그가 범죄하고 타락하도록 만들어놨어요? 아니면 아담과 하와에게도 사단이 들어가서 쿠데타를 일으키도록 했다. 하나님과 대적하는 관계로 만들었다. 이렇게 했을 때에 그럼 하나님 왜 가만 놔두셨어요? 이런 질문들이 여기 나올 수 있지 않냐, 자연스럽게. 그러나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죠. 어느 곳에 계시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따먹을 때 손 딱 때리면 되잖아요. 못 따먹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지 않았다 합시다 그냥.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지 않고 지금 살아있다 합시다. 그럼 이 세상이 천국일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 아담과 하와가 영생하고 죽지 않았다 지금까지. 또 그 아담과 하와 이후로 계속 태어난 사람이 지구상에 존재한다 다. 그리고 여러분도 지금 나이가 뭐 1000살 만살 사는데 계속 아이를 생산하고 또 생산한다 합시다. 그렇다고 하면 이 지구상이 천국일까요? 여러분 이게 영원히 사니까 천국입니까? 그럴 것 같지는 않죠. 일단 뭐 안쪽에 죄를 짓고 안 짓고 문제를 떠나서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해야 맞다 이 말이죠. 에덴 동산 영생복을 누리고 영원히 살아서 아담과 하와가 만살 돼도 이를 풍풍 낳고 뭐 또 계속 낳고 또 그 후손들 계속 낳고 했으면 이 지구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구속사나 경륜, 하나님의 역사의 이런 모든 어떤 큰 구원 계획에서 보게 되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따먹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이 말이죠. 우리가 보기에는 왜 하나님이 그걸 좀 방치해 두셨나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 범죄하지 못하게 만드시지 왜 그렇게 하셨어요? 라고 하는 질문이 나올 수가 있겠는데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었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만일에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지 않고 영생을 할 수 있는 생명당을 따먹고 그 후손들 시간이 쭉 살았다 생각해 보게 되면 그 인구 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구가. 계산이 안 나오죠. 지금도 여러분 60억, 70억 정도 되는데 이 70억 인구 가운데도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기도 하고 지금도 기근과 각종 가뭄 인해서 또 먹고 살지 못한 걸 인해서 지금도 죽어가는 사람이 지금도 이렇게 많은데 만약 그 모든 사람이 지금도 계속해서 살아서 계속 번성했다면 이 지구가 그대로 있겠냐고. 이게 이 공중에 떠 있겠냐고요 지금. 그 무게에 의해서 아마도 이 지구가 어떻게 되지 않았겠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역사를 볼 때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그 사단이 아담과 하와에게 그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도록 한 그 자체가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도 동일하잖아요. 지금도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싶은데 못 믿기도 하고 교회와 하나님 백성들에 대해서 핍박의 대상이 되고 하나님의 교회를 허무는 일이 쓰임받은 사람이 존재하잖아요. 이게 가룟 유다와 같은 자들. 사단에 의해서 이런 쓰임받은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은 그렇게 지음을 받은 거예요. 그럼 굉장히 불행한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백성으로 구속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를 믿고 있다는 게 자체가요. 우리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엄청난 축복이라니까요. 여러분 그게 별로 와닿지 않죠? 이 복은요. 천하보다도 귀하고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보다도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을 믿고 구주와 주님을 믿고 구원받는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 놀라운 사실은요. 이건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여러분에게는 복 중의 복이고요. 최고의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안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선택해 주셨다는 이 사실은요. 놀랍다고. 이 하나님의
그런 큰 역사 속에서 저와 여러분 지금 이 시점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쓰임받는 그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은요, 하나님의 교회가 경륜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경륜과 이 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기가 막힌 일. 여러분 물론 때로는 물질적인 문제 때문에 어렵고 세상적 어떤 일들 때문에 힘들 때도 있지만은 그것은 어떻든 그 과를 이루는 데 있어서 아주 미미한 거라고요. 우리가 좀 크게 보일 뿐이지.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구속사나 하나님의 어떤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가는 그 목적을 향해서 가는 그 과정 속에 이 시점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이 시점에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한국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이 서 있을 자리에 서 있고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다는 자체가 기가 막힌 일이다. 기가 막힌 일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은혜의 자리에 서 있다는 사실 때문에 정말 감사하십시오. 정말 감사하십시오. 지금 이렇게 한국이 2013년입니까? 2013년에 이 자리에 여러분 지금 여기에 앉아 계시고 제가 이 강단에 서 있다는 자체가요, 하나님의 이 계획 속에서 어마어마한 일이라고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어떤 구원 계획은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갑니다. 그 가는 과정 속에 여러분과 제가 서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서 있어서 그 자리에 서 있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을까 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선한 상태. 그 선한 상태로 쓰임받는다는 자체는요, 정말 이게 대단한 사건입니다. 대단한 사건.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와 반대로 악하게 쓰임받는 자가 되어서 악의 상징이 될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 사서삼경 대학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좀 뭐 성경에 나온 말씀이 비슷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마음이 있지 않으면 봐도 보이지 않고 들어도 들리지 않는다. 마치 우리 성경에 있는 말씀과 비슷하죠. 이 하나님의 이 점진적인 역사, 이 구속사나 또 하나님의 이 언약이 점진적으로 지금 구체화되고 또 구체화되고 가고 있죠. 지금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이 창세기 3장 15절에 이 하나님의 언약이 아주 희미하게 보였던 것 아닙니까? 아주 희미하게 보였던 것들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조금 열리게 되고 그 이후로 아브람, 노아,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이스라엘, 그 다음에 지금은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이 후대들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하나님의 어떤 경륜들이 이렇게 그냥 희미하게 보였던 무엇이 이렇게 좀 확장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심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어떤 그 뭡니까? 이 저와 여러분을 구속하시려고 하는 그 은혜가 아주 잘 보이도록 좀 되어가고 있다고요. 오늘은 좀 여호수아를 좀 공부해 보려고 그러는데요. 여호수아도 동일합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민족이 되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과정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점령함으로 인해서 이제는 민족이 되어서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민족에게 쫙 등장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여호수아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 단어로 얘기하면 예수아가 됩니다. 예수.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오셔서도 구속하실 그 부분에 관해서 이미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속사를. 이 과정들이 가나안의 선악과 생명나무 이런 것들이 연결되어서 이 하나님의 이 나라가 점진적으로 쫙 열려갑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가나안 열린 다음에 더 나아가서 다윗 시대가 열리죠. 오늘 좀 여기를 집중 공부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다윗 시대에 보게 되면 사무엘 하본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이렇게 다윗에게 언약합니다. 내가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울 것이다. 영원한 언약. 그리고 내가 너에게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복을 줄 것이다. 이런 설명을 하잖아요. 그럼 다윗이 흥분해버린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다윗이 성전을 못 지었죠. 그의 아들 때 성전을 지었습니다.
아들 때 성전을 지었는데, 근데 여기서 지금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졌는가 하면, 하나님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지켜주시고 예루살렘 성전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이게 지배적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실질적으로 다윗 언약인 이 언약이 금방 파기되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그 한 그림을 보고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이 완성된 것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고요. 여기 지금 다윗을 통해서 영원한 언약했던 이 언약이 누구를 향해서 언약한 거예요? 다윗의 이 언약, 하나님과의 언약 맺은 이 장면은 다윗하고 맺는 과정이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와 맺은 언약에 관해 설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그러냐면 다윗의 손자 때에 이스라엘 나라가 남북으로 나눠지잖아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722년에 멸망하게 되고 남유다가 586년에 바벨론에서 멸망하게 된단 말이죠. 역사에서 흔적 없이 사라져버려요. 그럼 다윗의 언약이 왜 이와 같이 되냐 말이죠. 그것은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신 이런 부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예요. 아마 나중에 우리가 마태복음 족보를 같이 우리 구속사에 공부 좀 할 건데, 여러분 거기 보면 이런 사람이 등장할 겁니다. 마태복음 족보에 한번 등장하는 것 같은데, 여고냐라고 하는, 누가 봅니까 모르겠네요. 여고냐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고냐가 등장하는데, 이 여고냐가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저주받은 왕족입니다. 하나님의 저주받은 왕이에요. 하나님 어떤 저주를 내리신가 하면 너 후손들을 통해서는 왕을 절대로 안 세울 거다. 이 얘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의 족보에 이 사람이 등장해요. 여고냐가 등장하는데, 그럼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그 계보를 통해서 와야 되는데 이게 딱 끊어지는 거예요. 그게 지금 마태복음 족보와 누가복음 족보 사이에서 이런 부분, 어떤 마태복음에는 그 솔로몬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누가복음 3장에서는 솔로몬의 어떤 형이었던 나단이 나오죠. 이런 과정을 설명하면서 여고냐가 등장하거든요. 아마 이거 나중에 공부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어떤 뭡니까? 이 경륜, 하나님 나라가 세워가는 과정 속에 이런 절대절명의 위기가 다가와요. 다윗의 언약이 순간에 끊어져 본다니까요. 여고냐 때. 실질적으로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여고냐를 향해서 말씀하시는데, 너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을 안 세울 거야.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럼 하나님의 이 계보 문제와 혈통적인 문제가 끊어져 버리잖아요. 그런데 그 계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됐잖아요.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새겨라. 근데 그 계보가 끊어졌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한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지금 성경을 보면요,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좀 구체적으로 좀 공부를 하고 있고, 그 공부를 하려면 한참 해야 되니까 나중에 공부를 하겠는데, 어떻든 분명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하 7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라는 말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성전을 해서 헤롯 성전을 해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성전을 헐게 되면 내가 3일 만에 성전을 짓겠다. 이런 설명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실질적으로 성전을 짓는데 3일 만에 못 져요. 그 얘기는 건물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것이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과정 속에 이런 설명들을 다 해버린 거예요. 그런 것들을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고요. 어떻든 결과적으로 다윗 왕궁은 망합니다. 망해요. 하나님의 이 언약들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망합니다. 그래서 여고냐 왕을 중심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왕권이 딱 끊어져 버려요. 그래서 그 왕권이 기가 막히게 예수 그리스도까지 연결되어 갑니다. 여러분 한번 누가복음하고 마태복음 읽어보세요. 꼼꼼하게 읽어보세요. 그리고 누가복음과 비교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왜 이렇게 이런 족보, 이렇게 흐름이 이렇게 흘러갔을까? 왜 솔로몬이 나오고 아단이 나오고 여고냐가 나오고, 그게 보면 또 햄난 같은 그런 인물이 나올 겁니다. 햄난가 이름 기억이 지금 그러는데, 그런 인물이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마리아 바로 밑에 나오는데요. 이런 부분을 보면 성경이 기가 막히게 기록됩니다. 기가 막히게. 이 족보를 여러분 역대상과 창세기, 그다음에 마태복음, 누가복음의 족보를 쭉 기록해 놨잖아요. 이런 기도 어떤 족보를 통해서 성경만 쫙 봐도 성경 전체가 쫙 열려요. 그래서 이 실질적인 족보가 굉장히 어려워요.
하나 정리하면 분명한 사실은 다윗의 이 하나가 세운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다.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셨겠어요. 실제로 하나님 수고하신 거예요. 그 셈족이 함의 족속에 의해서 짓밟힘을 당하고 그 셈족과 함족의 이 치열한 싸움들을 하면서 기록해 놓은 책들이 있거든요. 그 책들을 여러분 읽어보면요. 셈족이 지금까지 이렇게 지탱하고 오는 과정은 눈물겨워요. 눈물겨워. 얼마나 함의 족속들에 의해서 셈족들이 짓밟히게 되고 이 먹고 살 것이 쫓겨다녀요. 계속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니까 이런 평야에 살지 못하고요. 산 중턱에 가서 살기도 하고요. 먹고 살려고요. 실제로 안 죽기 위해서 그 혈통을 이어가기 위해서 셈족들이 그 함의 족속들을 피해 다니면서 사람 접근할 수 없는 어떤 산 중턱에 올라가 살기도 하고요. 얼마나 고생 많은지 몰라요. 만만하게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 역사가 뭔가 아니에요. 물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과 주도 속에서 이루어지는 사실이지만 그렇게 지금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하신 약속이 이 말씀들은 한 말씀도 변개치 않고 그 말씀대로 반드시 됩니다. 이게 중요한 이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기록된 말씀 가운데 한 말씀도 이루어지지 않을 말씀이 없다고요. 다 성경에 기록되어 놓은 대로 다 이루어졌고 실제로 요한계시록 넘어가 보면 어느 천까지 다 이루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일부분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안 이루어진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역사대로 성경이 예언해 놓은 말씀과 언약에 놓으신 말씀대로 이 역사가 지금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뭘 말씀하신가 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백성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역사 기록해 놓은 대로 그대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이 역사가 성경 기록된 대로 그대로 됐다니까요. 놀랍게도 사람들은 그런데도 안 믿는 거예요. 그런데도. 너무 복음이 감사해서 그래요.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되잖아요. 너무 쉬운 게 너무. 이 복음은 너무 쉬워요. 너무. 우리 고백만 하면 돼요. 고백만 하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렇게 하면 편할 것 같아요. 100일 동안 아침 금식하고 새벽마다 나와서 3시간씩 기도해야 너희를 구원해 준다. 이랬으면 좀 이게 효과가 있을 거예요. 진짜로요. 우리 민족에 본다면, 민족성적으로 보면.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십자가에 못 박으신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고 너희 죄를 위해서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구원해 주고 이렇게 해서 너무 간다는 거예요. 만약 한국적인 정서에 의해서 보다면 100일 동안 아침 금식하고 너 3시간씩 와서 십자가에 손을 비벼. 그리고 선행을 하루에 한 가지씩은 꼭 해야 돼. 이렇게 얘기했다면 구원이 훨씬 빠를 수도 있어요. 근데 복음은요. 모든 사람에게 보편지고 너무 쉽기 때문에 복음이 확장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련한 것이야. 미련한 것. 그렇죠 여러분. 미련한 것으로 강한 자를 무리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실 것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절대적으로 잊지 말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에서 이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말씀을 붙잡으셔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당하는 일이 없다. 당하는 일이.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에 당하는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여러분들 최소한 설령 어떤 복은 좀 적게 받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지 않다가 그 말씀에 의해서 당하는 성도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당한 사람 많죠? 광야를 보세요. 그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죠. 믿는 사람들이 모세에 의해서 애굽에 나와서 광야에서 철저히 당하잖아요. 옆에. 얼마나 하나님 응징해버린지 몰라요. 아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사람 한 분이 돌아가시면요. 그 한 분 돌아가신데 다른 사람 몇 사람이에요? 가족과 그 친지와 또 지인들 수많은 사람들이 오게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광야에서 매일 평균적으로 한 200명 이상 죽었다 합시다 그냥. 실제로 200명이 죽었거든요.
조금 어떤 인구를 어떻게 볼 것이 문제인데 제가 계산한 경우로는 265명이 죽었어요. 매일 265명을 장사질에다 생각해 보세요. 그 시체 썩는 냄새, 그 시체의 그 고약한 냄새, 그 냄새가 얼마나 진동했겠습니까? 근데 그 시체를 넘잖아요. 근데 시체를 넘고 또 넘으면서 그 불평해 죽고 원망해 죽고 하나님을 대적하다 죽는 그 백성들을 보고 건너고 또 건너고 집 밖으로 넘어가는데 또 원망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죄성이에요. 우리에게 지금 이 광야의 사건들을 말씀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그러지 말라는 거잖아요. 근데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게 되면 우리 교인도 빼고요. 빼고 그렇게도 무지한지 몰라요. 그렇게 무지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에 대해서 그렇게 무지해요. 하나님이 두렵고 무서운 분이라는 사실을 절대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섭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만 이해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그냥 사랑. 사랑의 하나님은 아닌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 갇히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 갇히지 않아요. 하나님 속성 가운데 한 부분이에요. 그러면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시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질투하시고 분노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놓치면 안 돼요. 광야에서 여러분, 제가 전번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민수기 10장 11절 이후부터서는 하나님이 칼을 들고 달려들어요. 그래서 곳곳마다 죽이세요. 얼마나 생각해 보세요. 자기 부모님이 막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때 상상을 해보십시오. 근데 지금도요, 믿는 사람들 가운데 보면 광야에 있을 백성과 별반 다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말씀을 배우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구체적으로 또박또 하나씩 배워가는데 불구하고 그런 백성들이 존재한다는데 아이러니예요. 적어도 우리 즐거운 교회는 이렇게 말씀을 배우고 성경 말씀을 제대로 배운다고 한다면 광야에서 죽었던 그 성도 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전히 애굽의 문화와 가치관 그 의식 구조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오질 않아요. 여러분 여기 앞에 소림정사 있죠? 참 저도 그 소림정사를 가끔 한번 지나다니는데 참 그 스님이 아이러니예요. 저분들은 오신 분들마다 다 똑같더라고요. 그 초파일이나 초파일이 있죠? 그때나 부처님 오신 날 되면 대문 활짝 열어놓고요. 목탁 소리가 똑딱 나요. 그때는 아주 정확하게 목탁 소리 나는데 여러분 제가 요즘 왔다 갔다 해보면 요즘은 또 소리가 안 나요. 무슨 얘기냐면 돈 들은 날만 목탁을 쳐요. 돈 들은 날. 그날은 목탁을 치는데 돈이 안 들으면 이게 대문이 딱 잠겨있고 목탁을 안 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불경에 그런 얘기가 있는데 뭐에는 그렇고 뭐에는 뭐 어떻다고요? 염불에는 관심 없고 재판에는 관심이 있다. 근데 여전히 우리 믿는 사람들도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런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배에는 관심이 없고 제밥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 제가 주일날 예배를 잘 들으십시오 그랬죠. 근데 여기 뒤를 한번 보십시오. 한번 보세요. 우리 장로님 오셨네. 장로님 여기 오시지 않아도 예배 드리세요. 가서 드리시는데 그래도 여기 예배에 오셨는데 지난 수요일 날 안 오셨던 분들 가운데 오신 분이 누구시나요? 이렇게 보면 없죠? 네? 우리 선이 앞에 와서 제가 턱 밑에 있어서 지금 지난 수요일과 별반 다르지 않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세상 속에 나가서 복을 받고 싶고 사업에 성공하고 싶고
직장 속에서 직급이 올라가고 잘 되고 싶은 것은 사실이죠. 또 내 자식이 잘 되길 바라는 것은 똑같지요. 그런데 진짜 복을 받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안 들어요. 그것은. 신비예요, 이게요. 이게 신비예요. 그게 복의 방법이 여러분 성경 속에서 예배를 소홀히 하고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 한 사람들 가운데 성공하는 사람이 복 받는 사람이 있는가 보세요. 한 사람도 없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임에도 불구하고 예배 한번 졸아가지고 400년 동안 여러분 그 후손이 저주를 받았어요. 여러분 이게 놓쳐보면 안 돼요. 아브라함은 예배 잘 드렸어요. 한 가지 불순종이 뭐예요? 솔개 잡아 뭡니까? 비둘기 잡아가지고 배 타지 않는 거. 이거 갈라 창자 내놓지 않고 가만히 있으니까 솔개가 달라들어서 창자목으로 달라들잖아요. 창자 먹으려고. 사단이 공격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거 쫓다가 피곤해 잠들었어요. 근데 마치 그때 하나님 오셔버린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좀 우리 교회에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양장님도 오셨고 오늘 특별하게 오신 분들은 그렇고 기본적으로 참석하셨던 분들은 지난 주일 말씀 순종했으니까 내가 너 알았어. 이제 네가 나 경영한 줄 알았어. 말씀 순종한 줄 알았어. 딱 이 한마디만 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러면 수지 맞은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것은 제가 여러분들 뭐 예배 한두 번 더 참석하려고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복을 받는 길 중의 길이에요. 성경에서 어떤 아브라함이 예배 한 번 열심히 드리고 한 번 꾸벅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잠은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깊은 잠을 자버린 거예요. 하나님 오신 줄 몰라요. 근데 그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는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너, 네 후손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 할 것이다. 무시무시한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거죠. 한 번 예배 잘못 드렸다고 400년을 종살한다니 이럴 하나님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예배가 이렇게 중요하다. 예배가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보에다 그렇게 해놨잖아요. 기록해놨을 겁니다만 그런 내용이 있죠. 우리 교회는 예배의 목숨을 거는 교회입니다. 경배와 찬양을 10시 30분부터 드림으로 먼저 몸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 교회는 그 무엇보다 예배에 성공하는 교회이기를 추구합니다. 예배에 성공 없이 그 무엇도 성공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복받는 지름길을 딱 설명해 놨잖아요. 지금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성경을 몰라도 관계없어요.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무슨 성경 박사 아닌 이상은 또 성경을 가르친 분 아니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조금 몰라도 좀 무식할 정도로 주의 종이 강단을 통해 말씀하신 말씀에 관해서 그대로 따라가는 그 사람이 복을 받는 사람인 거예요. 머리가 지혜롭고 그렇게 뭐 복받아 이렇게 하는 사람보다도 여러분이 그냥 그 말씀 믿고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복이라 이 말이에요. 복. 여러분 그게 순종 아닙니까? 여러분 순종하는 것이 뭐 하늘나라 별 따오라 이런 얘기 아니죠? 그런 얘기를 하면 저도 못해요. 저도 할 수가 없어. 어떻게 하늘나라 가서 위에 가서 별을 따올 수가 있겠습니까? 못 따와요, 저도.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잖아요. 단순하게 예배 잘 드려라. 또 예를 들어서 말씀대로 순종해라. 또 좀 더 있다면 기도 열심히 해. 이 정도 선에서 하는 말씀하시지 그 외에 얼마나 더 있습니까? 간추리면 그런 내용들 아닙니까? 그리고 가면 따라서 말씀대로 그때 얻으신 말씀대로 순종해 가. 그 외에 없잖아요.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무슨 10억짜리 집을 팔아다가 하나님 밭이라는 얘기를 하십니까? 아니면 너 평생을 성전에 와서 차려하면 살아라고 하신 적이 없잖아요. 지금 우리에게 지금. 얼마나 자유롭고 편하고 좋냐고 지금. 얼마나 세상 환경 좋고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예배할 수 기도할 수 있고 지금 언제든지 우리가 기도할 수 있잖아요. 성전에. 과거 여러분 남편들 시어머니들 예배 못 드려요. 저도 그런 사람이 한둘이에요. 마음대로 예배 못 드렸어요. 그러니까 부모님 모르게 도망가서 예배 드리고요. 또 제가 언제 얘기했던 것처럼 아버님이 꼭 주일 아침만 되면 볼이 늘고 나란 늘어요. 근데 꼭 그때 비가 와요. 어쩌면 꼭 맞춰 비가 오는지 몰라요. 그러면 아버님 그걸 담기를 원하잖아요.
휘맞으니까 그럼 저는 내 땅으로 도망가 버린 거예요. 예배 못 드리니까. 그러면 부모님 입장에서 속상할 일 아닙니까? 근데 그 부모님이 속상한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하나님 속상하는 일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간 거예요. 막 도망갔어요. 왜냐면 교회가 한 30분 걸어가야 되거든요. 30분 걸어가니까 시간 늦게 가니까 어차피 좀 시간이 늦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땀을 뻘뻘이 뛰어가는 거예요. 교회 가면 이게 숨을 헐떡거리고 얼굴이 홍당무가 되어서 예배당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너 족보 빼자. 이렇게까지 하는 거 아니에요. 족보 빼자는 게 족보 빼자. 그런 일을 당한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여러분 부모님들이 교회 오는 걸 반대합니까? 여러분이 성경책 들고 이게 교회 오는 것을 반대해서 성경책 찢어서 불에 태워버립니까? 아니면 과거처럼 남편이 아내 교회 못 가게 해서 머리를 잘라버립니까? 여러분 머리 잘라버리잖아요. 과거는요. 성경 짝짝 찢어서 불 태워버리잖아요. 그런 일이 흔했어요. 또 머리를 이게 가위로 뚝뚝뚝 잘라버렸잖아요. 과거에. 그런데도 그게 모자 쓰고 교회 오잖아요. 그게 신앙이죠. 그게 신앙. 여러분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있고 얼마든지 예배 시간에 마음껏 하나님 찬양할 수가 있다고요. 근데 우리가 조금만 순종하고 조금만 하나님 향해서 있다면 할 수 있는 일인데 이거 하지 않고 하나님 향해서 복 주세요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네가 할 수 있는 일도 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 복 주세요라고 말씀하신다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참명한 일 아니에요? 참명한 일. 그러니까 여러분 기왕 우리 인생을 좀 살아보니까 내 방법과 내 의식구조로 내 가치관대로 살아보니까 안 된 것을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성경이 가르쳐 성경의 가치관 의식구조로 살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보니까 안 된다고요. 만일에 예배를 소홀히 하는 말씀을 소홀히 하고 살아간다면 지금 삶과 여러분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의 삶이 똑같을 거라고 똑같다. 이건 정말 나쁜 거잖아요. 나쁜 거. 믿는 사람 가운데서. 신앙의 성장의 문제는 물질적인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10년 후에 20년 후 30년 후에 우리 인생이 보장된다고 하면 30년 투자해야죠. 내가 30년 동안 하나님의 성전에다 기도하고 정말 충성 봉사했을 때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내 후손들에게 복을 주실 것 같으면 거기에 목숨을 걸어야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세상에서 30년 걸어서 인생에 승부가 나냐고요. 승부 안 나요.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정도로 정성을 다해서 30년의 승부를 걸어버린다 한다면 그 승부 속에 반드시 결과가 있을 거라고요. 훨씬 빠른 길이잖아요. 훨씬. 자, 전번에 어느 분이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 성도이셨는데 땅을 좀 저한테 좀 팔아달라고 그래서 직접 제가 찾아갔었어요. 저 밑에 지방까지 갔습니다. 찾아갔는데 가서 보니까 팔 수가 없어요. 제가 아는 사람 데리고 갔어요. 이거 사라, 이렇게. 왜냐면 우리 성도 살리려고 하니까. 데리고 갔는데 가서 보니 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갔다 와서 그분에게 그런 얘기 했습니다. 이거 못 판다. 못 파니까 팔 생각하지 말고 기왕에 이게 시간 낭비하지 말고 그 땅을 지금 돈이 되도록 만들어라. 제가 어떤 아이디어를 좀 제공했어요. 어떻게 할지 몰라요. 어차피 안 팔릴 거면 팔려고 일을 쓰지 말고 그 땅의 가치를 높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그게 맞지요? 그리고 안 될 것은 이미 그것을 다 알고 이렇게 정리하는 게 낫지. 안 된 길을 가면서 하나님 왜 복을 안 주실까? 왜 하나님 내가 이 정도 하면 복 주셔야지. 이렇게 해서 하나님 복을 주실 것 같으면 그냥 신앙생활 하는 사람과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너무 쉽이 보고 가볍게 생각하고 간단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정확해요. 공의잖아요, 공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 공의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거죠. 복이라는 측면에 본다면 예의라는 사람의 복을 주는 조건과 어떤 여러 가지 결과가 똑같아야 되고 비도 똑같아야 하는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버린다 이거를요. 하나는 공의잖아요. 하나님의 이 공의가 어떤 사람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한다면 이게 공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온 복 받는 사람들을 보면 그 공의의 수준에 똑같은 수준에서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소홀히 하면 절대 안 돼요. 안 돼요. 복을 받는 지름길을 설명하는데
지름길을 놔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10하루길을 48년 돌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가면서 왜 하나님 나를 돌려? 이렇게 한다고 돌려. 내가 돌릴 짓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에게 복을 안 주고 돌린다고만 생각하고 이 하나님에게 불평하는 거예요. 원망하고. 내가 지금 그런 복의 조건과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세와 태도가 전혀 안 돼 있고 정말 그 어떤 이 하나님이 복을 주실 만한 그 조건에 합격하지 않았는데 어찌 합격하냐고. 여러분은 복 받을 줄 믿습니다. 수요일 오셨으니까. 이게 순종인 거예요. 순종이 별것 아니에요. 그 순종은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됐잖아요. 어려운 것이 아니래요. 순종하는 것이 그때그때 메시지 주신 그것만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때그때에서 주일 성수를 잘하세요. 예배 성공하세요. 예배 목숨 거세요. 실제로 지난주에 그런 거 있잖아. 왜냐하면 스가랴서 말씀을 통해서 사장이 말씀했잖아요. 사장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나의 신노로 돼. 성전 건축은 수르바벨 하는 것이 아니야. 내가 해, 내가. 그 얘기잖아. 여러분 성공과 실패의 모든 문제가 누구에게 달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달렸다니까. 하나님이 하늘의 복을 여셔야 되잖아요. 복의 창고. 여러분 지금 해수면 올라가고 있죠? 왜 해수면 올라갑니까? 얼음 창고가 녹으니까 그러죠? 그러면 얼음 창고가 어디서 났던가 이거예요? 얼음 창고가. 왜 생겼죠? 이게 어디서 생겨난 거죠? 그럼 바람 창고가 있고 우박 창고가 있고 이 얼음 창고가 있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 복의 창고가 있으니까 이 얼음 창고가 어디서 형성돼서 이렇게 딱 붙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다 나와 있는 얘기들입니다. 홍해가 바다 갈라졌을 때 노아 홍수 때 네. 노아 홍수 때 모든 지구가 물이 잠겼죠. 그러면 그 물이 어딘가 가야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어딘가 가 있어야 되는데 가 있을 방법이 없으니 하나님이 북극에다가 얼음 창고를 저장해 버린 거예요. 그리고 남극에다가 그 얼음을 갖다 저장해서 꽁꽁 얼려놔 본 거예요. 근데 그 얼음이 녹으니까 지금 해수면이 막 올라가잖아요. 여러분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속도가 빠릅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나라들이 잠기는 나라가 많아요. 그러면 그 해수면이 계속 올라갈 거예요. 인간이 죄를 짓고 자연을 훼손하면 훼손할수록 어떤 하나님의 백성들과 사람들이 왕 같은 제사장과 선지자와 제사장 같은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 지으신 목적으로 살지 못하게 되면 온도는 계속 올라갈 거 아닙니까? 다스리고 정복하는 이 문제가 잘못되면 계속 올라가면 결국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죽을 수도 있다고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지금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게. 여러분 그렇게 북극이 녹아가고 남극이 녹아가니까 우리 나라가 온도가 높아요? 그대로 계속 낮아요? 똑같은 게 있어요? 계속 높아지잖아요, 지금. 이게 계속 온도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만큼 지금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얼음창고 녹으니까요. 얼음창고에서 찬바람을 불어줘야 되잖아요. 찬바람을 불어줘야 되는데 찬바람을 못 불어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과거에 10도에, 영하 10도의 온도 바람 불어주다가 지금은 8도의 바람 불어주니까 2도만큼 높아진 거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쭉 좀 더 나가려고 했는데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진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을 받는 사람들이 귀향의 신앙성으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도 하나님을 경외하고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러려고 한다면 여러분요, 이 예배는요, 이 정말 하나님의 어떤 경륜과 계획 속에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요, 여러분이 절대 실패하면 안 돼요. 이거 실패해가지고 잘 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한국교회를 보십시오. 한국교회가 무슨 예배예요? 열린 예배요? 열린 예배가 뭔지 모르겠는데 열린 예배를 드린다 한국교회 망하잖아요. 열린 예배가 지금 한국교회를 망하게 만들었잖아요, 지금요.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 중심의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의 교회들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예배 문제래, 예배 문제. 한국 교회가 무너진 것은 예배예요, 예배. 여러분 그 답을 보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근데 여러분과 제가 예배를 소홀히 하면 되겠습니까?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